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각 중의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육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언행 일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지 관계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영과 혼에만 국한시키고 육신은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이 몸이 불편하다거나 어떻게 하면요. 바로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자기 하던 대로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완전 자동. 이러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개입할 공간이 있어요. 묻고 자꾸 못 듣더라도 자꾸 또 묻고 해야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대화가 시작되고 열리고 관계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야 되는데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도 잘 산다 이거예요. 잘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실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실제 사르시고 이런 게 실제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치신 것이 얼마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영혼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뭔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따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 사단이 그렇게 속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가치관,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수십 년간 살아오게 만들어 버렸거든, 환경을.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살아왔던 버릇대로 그냥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묘한 사단의 술책이거든요. 그런데 안 했던 것, 안 물어봤던 것, 해보지 않았던 것, 성령님한테 물으려니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묻는 거야, 왜 몰라겠어? 그까짓 거는 금방 물어볼 수 있을 거야. 해보세요, 실지.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의 태도는 불신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는 몸을 위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앞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하고 동시에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주실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나가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면서 영적 전쟁도 허락하시고 이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막 못 살게 굴고 여러분들을 병에 걸리게 하고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성장 성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성 한국교회 현대 성도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리를 쭉 그냥 돈도 벌려지고 직장 가서 직책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자꾸 월급도 많이 늘어나지고 또 자녀들 아들 딸 잘 줘서 아들 딸 또 시집장 가서 잘 살고 이러면 그것이 그냥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살아오게끔 살아오는 것을 온 사회 문화처럼 사회적인 관습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순리롭게 살면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다 할 수 있게끔 누가 했겠어요? 사단이 환경 형편 사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 여기서 뭘 더 하겠어.
근데 여러분이 그걸 꼭 아셔야 될 게 있어. 여기 육신을 입고 하나님한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인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일이 있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까지 가는 것까지 또 해야 될 일 시간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죄를 쌓고 지옥 가는 기간이 되는 기간이 되는 시간이 7, 80이 그 기간으로 다 쓰게 되면 그분은 결국은 지옥 가는 일에 자기 생활 다 쓴 거거든. 하나님께서는 강건하면 70여 80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살아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여기서 이 나라 이 땅에서 이 많은 것을 쌓고 상급을 크게 해서 저천국 천배 만배 더 이 세상보다 좋은 저천국에서 나랑 같이 살자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순리 있게 살면 그냥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자유의지를 주니까 어디다 써먹었냐? 나 편하고 나 즐거움은 그것이 다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게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돕느냐? 그렇게 되도록 마귀가 사탄이 계속 돕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그 마귀가 관할하는 세상 나라에 살면서 정말로 담대히 영적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 승리를 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세상 나라 왕한테 사실은 현대 교인들이 사단한테 굴복한다고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보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들 살아가는 모양대로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고 똑같이 현재도 살아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면, 이게 사단이 정해진 룰대로 아주 충실하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사단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그게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그런 얘기 이렇게까지 막 여러분들은 그럼 내가 살아온 이 삶의 모습이 다 사단의 삶의 모습이란 소리야? 이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화를 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사단의 삶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성령님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문제없이 순리롭게 그냥 쭉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일 뿐이에요. 또 고난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자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삶이라고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건 그러면 그렇다 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령님과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가 있고 지금 현재 교통하는 사실이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삶이 옳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이 섭리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과도 성령님과도 반드시 교통하고 교제하는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맞다고 하시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경험과 체험을 한 번도 못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런데 현대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소리냐 이거야.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훌륭하게 잘 산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야. 그러면 좋다. 물어보십시오. 성령님한테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이제라도 물어보시길 바란다. 물어봐라 자꾸 하잖아.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못 물어본다고 표현해야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영역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잘 가뒀는데, 응? 그리고 그 자기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이 차려서 깨어나가지고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은 능력자인데 회방하고 방해하죠.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시는 그 새신자들이 예를 들어 여자가 왔으면 남자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핑계 대는지 아세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종교가 싸워서 충돌이 일어나서 저 집안이 분란이 나서 안 된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사람 하려고 해보니까 이거 훨씬 더 덜컹대거든. 막 힘들고. 이게 특히나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저같이 연배나 뭐 60, 제가 64시니까요. 이렇게 연세나 좀 많이 되고 그런 분들은 이 나이 동안 잘 살아왔는데 뭘 이제 다 늙어가지고 시끌시끌한 짓을 하겠는가.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사단의 꾀예요. 그거에 홀딱 넘어가면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방송 듣는 거 못 듣는 얘기 들어봤으니까 그냥 못 듣는 얘기 새로운 얘기나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놔 주자. 여기서 멈추면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다 가도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시고 잘한다면 누가 걱정이겠나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게 안 돼,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은 사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런 소리 하라고 방송에 이런 유튜브 방송 하게끔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셔서 할 수 없어서 이 방송 하는 거 이거. 지옥 가지 말라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니에요? 이 방송 봐서 정말 한 영혼들이 돌이키고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성령님과 교통이 되어져서 정말로 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절대 만만하지 않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왜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이었었다면 미안하지만 다 죄만 쌓은 거예요. 죄만. 교회도 아니고 헌금한 거 소용없어요. 다. 죄 쌓은 거예요. 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해보세요. 그 많은 시간을 그 안에서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쉬울 것 같이 그럼 내가 오늘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당장 답이 나오겠네.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돼야 되고 현재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현재 여기 숨 쉴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개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도 받아서 영적 전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드려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경험 체험 뭐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저 많은 사람이 다 그런데 뭘 그러겠느냐. 그러면 그냥 남 하는 대로 남 사는 대로 그대로 사시면 용서 없어요. 무조건 다 지옥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필연입니다. 필연. 주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몸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몸은 주를 위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을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주는 몸을 위하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육신에 그의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육신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예?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는데 크게 여러분 우리가 깜빡 속는 거예요. 육신을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는 사람일 때 이야기예요. 저쪽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지 이쪽 사단 영역에 있는 사람한테는 손길이 미치질 않아요. 왜 그러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오셔서 사단 마귀 다 쳐서 없애 죽이고 다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쪽 영역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허락하신 부분은 하나님은 사단일지라도, 예? 사단일지라도 영역을 일방적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말씀에는 변할 수가 없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있어요? 방법은 딱 하나요. 우리가 의지와 생각을 바꿔서 돌려서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정말 잘못됐네. 왜냐?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라는 관계를 내가 몇십 년을 관계를 했는데 이렇게 한 번도 경험도 체험도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자꾸 숫자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숫자 노름에 자꾸 여러분들이 빠져요. 현대 한국교인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잘못된 게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야. 왜냐? 그런 식으로 그런 모양으로 교회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처리하고 왔거든. 살아왔거든.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숫자 많은 것에 대해서 이거 맥을 묻히는 거예요. 맥을 묻혀. 숫자 많은 것은.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제가 날짜는 계산할 수가 없어서 신학적인 실력이 안 되니까 바로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요단 동편까지 그냥 한 번에 가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도착했을 겁니다. 시간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한 달? 아무리 길어봤자 한 달 안으로 도착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안 된다고 하거든. 10명이. 2명만 가자고 하고. 2명도 사실은 가자고 하지만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여호수아가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러니까 저들 다 가기만 하면 물리쳐 주신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거거든. 신앙을 요구해. 믿음을. 절대 불가능한 같은 산 같은 어마어마한 산 같은 저걸 앞에 놓고 저걸 깨트릴 수 있다는 신앙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못하지요. 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앙을 요구하니까 그건 불편하거든. 안 해봤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노예만 죽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노예만. 물론 요셉 시대 때 그렇게 했겠나요? 예? 요셉 시대 때는 추앙도 받고 했겠지요. 국무총리 집안이니까. 그러지만 시간이 430년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노예로 이렇게 전락이 된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한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안 해봤거든. 그것도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하니까 막 채찍질을 때리고 그렇게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무슨 신앙을 요구하는데 신앙을 그분들이 하려고 합니까? 불편한 것을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숫자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이 반대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모세가 돌 맞아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이 회정에서 사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신앙을 주고 믿음을 줘야 되게 생겼으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것만 계속 하나님께서 실제 일으켜 주시잖아요. 기적을. 그래도 그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기뻐하고 그때만 하나님 믿잖아요. 지금 이것이요 그 모양이요. 괜히 출애굽의 모양이 그런 백성들의 그 모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기록을 하는 게 왜 했겠어요? 지금 현대 한국 교인들이 딱 그 모양들이에요. 돈이나 좀 생기는 일 생겨나서 막 돈 좀 벌어지면 막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기간 동안 자라봤자 한두 달 금액이 크면 1년도 가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실제 삶을 살아드리느냐? 아니지. 육신의 특징은 입으로만 생각만으로만이에요.
살지를 못해요. 육신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을,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삶으로 살아들이는 거는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실력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서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낸다고 그래도 능력이 안 되면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 교인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야. 머리는 기가 막히지요. 성경 박사지요. 그런데 실제에서 어떻게 되냐? 못 살잖아요. 못 산다는 거 여러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못 산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잖아. 왜냐? 로마 시대 때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뭐 조금 보는 분은 1%, 많이 보는 분은 3%라고 하는데 저도 3%에 동의 안 하거든요. 1%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왜냐? 그때 믿기만 하면 바로 죽였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러면 1%, 최고차 3% 칩시다. 3%라고 할 때 진짜 백이 성도가 3%, 1%면 그 나라가 다 바뀌어. 국교가 되잖아, 국교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뭐라 그래? 이거 어떤 목사님 CBS 나오셔서 3분의 1이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그분 총회장 출신이에요.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 그것도 개신교만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악독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사는 사람이 하나 눕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눕는 건 아니지. 극소수니까. 영향력이 너무 반대편, 그렇게 살지 않는 영향력, 살지 않는 사람의 이 규모가 너무 어마무시하니까 사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 힘을 그쪽으로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이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옥상 가서 아들은 망치 들고 댕기고 아버지는 칼인 것 같더라고. 이거 보니까. 예? 서로 죽인다고 싸워서 뭐 거기 보면 뭐 그런 얘기 하대요. 예? 종편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 들어봤더니 아들은 아버지 그 망치로 때리지는 않은 것 같더라. 왜냐? 외상이 없어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가 격부를 했겠지요. 예? 망치 들고 댕기는 아들을. 그걸 찌르고 잘랐다고 얘기해요. 거기 저 채널이 말하는, 저 패널들이 말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아들을 찔러서 죽이려고 찌르고 잘랐대.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래갖고 과다출혈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적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20년 형을 받았다나 뭐 60몇 살 먹은 사람이 60몇 살 먹은 사람이 힘도 좋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에서는 영을 이야기하는 방송이거든요.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집 아파트 유리창을 벽을 지저분하니까 그저 아파트에서 전부 벽 청소 하잖아요. 유리도 닦고 그 자기 집 유리창 닦는 사람을 그 얼마나 높은 데에서 매달렸으니까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 공포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이 스마트폰에다가 노래 틀어갖고 들었는가 봐. 그러면서 응얼응얼 했겠지. 안 무서우려고. 일줄에 탁 매달려 있잖아요. 화한 나무 반자야 위에 앉아서. 그것이 그 유리창 속에 그러니까 주인이죠. 그 아파트 사는 주민이지 주민. 주민이 젊은 양반이 속에서 들어보니까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요. 왜 시끄럽게 하냐 이거요. 그랬다고 아무 말도 않고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 그 매달려 있는 줄을 뚝 잘라버려. 양심이고 뭐고 한 개도 없는 거지요. 이것을 하게 되면 무슨 뭐 손이 하나 뚝 부러진다 이런 정도라도 하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빨간불에도 지나가지 말라고 세상에서도 법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뚝 잘라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어. 아이고,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자녀가 뭐 5명이나 그랬대. 이런 나타나는 이 모양을 알맹이는 내가 전 사회를 뭐 한국 사회를 다 분석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 드러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드러나는 뉴스로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 보면 아니잖아. 이게 믿는 자들이 3분의 1인 나라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믿는 사람, 즉 삶을 실제 살아들이는 진짜 백이 성도는 없다 이 소리예요. 극소수다 이 소리예요. 극소수. 예? 여고생이 애를 낳아서 변기다가 버리고 이런 짓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자꾸 그 영적인 이 채찍으로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게 영의 사람의 삶이에요. 이건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해. 이게 영의 사람의 책무일 수도 있어요. 회개해야지요. 예? 중보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현실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죠.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돌아보시길, 자신을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